에스겔 17장 말씀인데 수수께끼 혹은 비유, 우화로 되어진 예언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수수께끼를 들려줍니다. 수수께끼 하면 알쏭달쏭하다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 것도 같고 또 정말 모를 것도 같고, 그러니까 어렴풋해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면 이런 것 같고 저렇게 생각하면 저런 것 같은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당사자가 그걸 뭐라고 어떤 의미를 이렇게 부여하면 그때에서 퍼즐을 맞춰두듯이 그냥 또르륵 다 맞춰지는 그런 것들을 수수께끼, 비유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묵시문학이라는 것들, 그러니까 어떤 대표적으로 계시록 같은, 요한계시록 같은 것들도 바로 이런 수수께끼 같은 어떤 환상, 비유, 우화 이런 것들로 되어져 있어서 그걸 뭘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정작 말하려는 게 뭔가라는 걸 암시를 주게 되면 그걸로 그냥 다 모든 것들이 이렇게 풀리게 되죠. 그래서 스무고개 같은 거 할 때도 보통 이렇게 암시를 몇 개 이렇게 줘서 그 암시를 듣고 뭐 단번에 맞히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듯이 그렇습니다. 오늘은 큰 독수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백향목이 나오고 포도나무가 나오는 그런 수수께끼 우화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큰 독수리, 처음에 말하는 독수리가 두 마리가 나와요.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한 마리가 나오는데 그 큰 독수리가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어서 갖다 자기가 심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새 중의 왕은 독수리입니다. 그리고 나무 중의 왕은 백향목이고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는 앞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주일날 설교에도 얘기를 했듯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나온 큰 독수리는 이제 11절부터 에스겔이 이걸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독수리 얘기, 백향목 가지를 꺾어간 얘기, 또 포도나무 이야기, 또 포도나무가 뿌리를 다른 독수리에게 뻗는다는 그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그 이야기에 대해서 들어도 알쏭달쏭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듣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좀 말 좀 해줘. 좀 설명 좀 해줘. 라고 할 때 11절부터 21절까지 이 내용을 쭉 왜 이걸 못 알아듣느냐라고 하면서 그걸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설명에 의하면 큰 독수리는 바벨론 왕이다. 바벨론 왕. 그리고 백향목은 다윗의 왕. 다윗의 왕족. 그러니까 유다의 왕이죠.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 시대로 말하자면 시드기야 왕입니다. 백향목,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 때 여호야킨을 데려가 버리고, 그리고 시드기야를 이제 섭정 왕으로 세워서 내 말만 잘 듣고 이렇게 해라라고 세워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 이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어서 심었는데 포도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포도나무가 그 독수리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 왕을 세웠어요. 여호야킨은 데리고 가버리고, 그러니까 그 왕이 바벨론 왕 아래에 거기서 들고 일어나지 말고 그 조약 맺은 대로 그대로 지켜서 그 앞에 자기가 독립된 나라라고 떠벌리지 말고 독립하려고도 하지 말고 그 왕의 그냥 통치 아래 조용히 있으면 아무 탈이 없을 텐데, 결국 이 포도나무가 이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 포도나무가 결국은 다른 큰 독수리, 그 다른 큰 독수리는 이집트, 애굽을 말합니다. 애굽의 바로 왕에게 물을 끌어당기려고, 그러니까 뿌리가 물을 찾아서 가는 것처럼 비유를 했죠. 뿌리가 물을 찾아서 이렇게 뿌리를 내리듯이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이집트의 바로 그쪽을 의지하다 보니까 자기를 세운 바벨론 왕을 배반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걸 배반하고 나니까 바벨론 왕이 가만히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함으로써 결국 시드기야가 그로 인해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결국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수수께끼 혹은 비유, 우화를 통해서 예언을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치인들도 그렇고 또 설교나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의미심장한 상징적인 얘기를 통해서 사람들 더 깊숙이 그 메시지를 새기고자 확 와닿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예언의 방법들을 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들은 다 뿌리채 뽑혀버려가서 포도나무가 뿌리채 뽑히고 다 가지는 잘려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절부터 24절은 그 우와 수수께끼의 비유를 이제 새롭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을 것이다. 이 연한 가지를 갖다 심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는데 이스라엘 높은 산은 시온산을 말하는 거고 그 시온산은 바로 예루살렘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백향목 높은 가지 결국 이스라엘 유다의 다윗 왕의 혈통 중에 하나. 여호야킨을 끌고 갔는데 나중에 그 여호야킨을 복위시켜주고 그 왕의 후손을 와서 결국은 예루살렘에 새롭게 이 가지가 심겨지게 될 것이고 이 포도나무는 아주 잘 자라가지고 이제 무성하게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 예언은 그 뒤 어떤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은 다윗의 왕의 혈통으로서 이제 보로가 귀환할 때 첫 번째 왔던 다윗의 왕통입니다. 그 후손들이 이제 쭉 이어져 가면서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라고 보기가 어려웠어요. 예루살렘이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성으로 성전이 지어지고 도성으로 회복이 됐지만 궁극적인 면에서 완벽한 회복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용해졌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때가 됐음에 정말 인간이 돼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바로 성전을 다시 회복하시는 분이고 그분이 바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예루살렘 도성으로서 지어져 간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해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역을 통해 이와 같은 예언의 말씀은 완벽하게 성취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시고 그의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가 예루살렘 도성이 돼서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환상으로 마지막 때 성취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무를 낮추게도 하시고 또 나무를 높이기도 하시고 또 푸른 나무를 말리게도 하시고 또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도 하는 분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밝힘으로써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일단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 계획을 다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은 다 알 길이 없습니다. 알아도 일부만 알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 그리고 순종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계산적으로 똑 떨어지고 나한테 이익이 되고 나한테 유리해야만 순종하려는 경향을 그런 본능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뭔가 이해가 안 되고 막연하고 손해볼 것 같고 피해를 당할 것 같으면 그런 것들을 계산해서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닐 거야. 이건 옳지 않아. 라고 자기식의 자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교만하지 않은 것 같은데 사실 교만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채를 하는 것이고 더 많이 아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감히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옳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꾸만 하나님께 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냥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그분을 눈을 맞추면서 순간순간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기 생각이나 자기 옳은 바에 휩쓸려서 치우치곤 하는 경향을 나타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그때도 아마 똑같았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몇몇 사람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그때 당시 주어진 그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게 했고 그 뜻을 설파를 했지만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그 상황에서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시대에 살았어도 에레미야의 외침이라든지 에스겔의 외침을 곱게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 그래야 돼? 이건 하나님 뜻이라고 볼 수 없을 텐데 막 이런 혼란과 그런 것들을 겪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은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선각자들을 통해서 그 시대를 읽게 했고 아무리 이스라엘이 발버둥 쳐도 그동안에 우리가 잘못되어 왔던 모든 것들을 다 청산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극단의 방법을 쓰지 않을 수가 없다. 뽑아내야 되고 깨뜨려내야 된다. 그리고 다시 심고 다시 세워야 된다.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냥 메시지 그 자체였죠. 부숴서 다시 세워야 되고 뽑아버리고 다시 심어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인 것이죠. 그러니까 포도나무 비유에서 에스겔도 이사야도 보여준 것처럼 정말 극상품, 하나님이 원하는 질 높은 그런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과감히 잘라냈고 과감히 솎아내기를 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큰 뜻,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런 상황에서도 그냥 인간적인 발버둥을 치는데 오히려 그것이 더 큰 상처와 더 큰 피해를 가져오더라라는 겁니다. 이 시드기야 왕이 보여준 바죠. 그래서 결국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2년여 동안을 예루살렘을 에워싸서 그 정말 전쟁에 고립된 상태에서 극도의 고통을 받다가 결국 성이 함락되어지고 도망치다가 붙잡혀서 두 눈이 자기 보는 앞에서 자식들 죽이고 고관들 다 죽이고 두 눈이 뽑혀 쇠고랑에 묶여서 바벨론에 끌려가 감옥에서 옥사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순종하면 더 나아졌을까? 그건 이제 결론적인 후의 이야기겠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선지자들의, 설교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그때그때마다 내가 순간순간 내게 주어진 현실 앞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하되 항상 미가서도 얘기하듯이 우리가 살 길은 믿음밖에 없다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에 대한 혼란한 시국일수록 어두운 세상일수록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닥칠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중요시 여겨집니다.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 말씀 앞에 순결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태도가 그런 어떤 환난을 이겨나가고 어둠을 이겨나가고 혼란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그럼 믿으시고 자꾸만 인간적으로 이 사람을 좀 의지하면 나아질까? 저 사람을 의지하면 더 나아질까? 이쪽을 더 택하면 더 나아질까? 저쪽을 택하면 더 나아질까? 그건 큰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역을 택하든 저걸 택하든 비슷비슷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려는 강한 신앙심. 이게 약해지면 아무리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하고 뭐 어떤 힘 있는 것들을 의지해봐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게 지금 이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절대 사람들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 세상적인 것들을 의지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은 부수적인 거라고 여기시고 마음에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나아가시려고 힘쓰십시오.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고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은 그때그때 피할 길을 주시고 또 갈 길을 알려주시고 인도하셔서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여러분들의 그 정말 극도의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 같은 그런 순결한 신앙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일으키시고 더 뛰어나고 더 능력 있고 힘 있는 그런 성도로 또 그런 교회로 인도하시리라 확실히 믿습니다. 그 길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